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사생애로 30년을 계셨고 공생애 3년입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만 3년이죠. 그러면 그 공생애 3년을 기준점으로 삼는 게 뭘 기준점으로 삼냐면 6월절을 기점으로 그 3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 그러니까 만 3년이면 6월절이 네 번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와 인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사생애의 삶은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1, 2장으로만 그 30년의 생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한 그 사역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지도 잠시만 좀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생의 3년 동안 잘 안 보이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도라는 큰 도를 기점 갈릴리도 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도 사마리아도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우리가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갈릴리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동네 나사렛 또 갈릴리도 안에 있는 중심 아주 번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옆에 보면 요단 동편 베레아 땅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가 아니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세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가 성천하신 곳,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 말라기가 어떻게 문을 닫냐면 올라간 죽지 않고 성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며 구약이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끝이 베레아 이 지역이고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신약에 딱 들어서면서 엘리야가 왔는데 누구로 왔냐? 세례 요한으로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한 곳이 이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압 평지라고 하죠. 이 베레아 지역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배설한 장소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6월절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도로 가셔서 갈릴리 전체를 순회 전도를 하시고 또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38년 된 그 사건을 또 들으시고 그 사역을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역을 하면서 또 했고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오시지 않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세 번째 6월절 지나고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되기 전 10월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면서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앞두고.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이적들도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특히 큰 잔치 비유라든지 세리와 그 바리새인 비유 또는 거지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이런 양, 이런 아들, 이런 드라크나와 비유라든지 이곳에서 그런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의 3개월 사역 초기 공생의
마지막 3개월 십자가 들어가시기 전 3개월 동안에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 초기에 오늘 본문 말씀 그 나사로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사람을 연락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 교회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 힘들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쉼을 얻고 정말 평소에 정말 친한 그 어떤 제자보다도 사랑하고 애제자를 했던 게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집 교회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잠을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최초로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그 신비를 최초로 드러냅니다. 내가 곧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견줄 만한 지도자적 인물이요 신앙의 소유자임을 얘기하고 싶어서 누가복음의 그 분량보다 무려 8배라는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수준도 높고 주님에 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소개할 때 또는 설문지에 기록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기독교 이래 쓰죠. 그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구원자. 우리 인간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죽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고유명사, 그리스도는 직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고유명사, 대통령은 직임. 정명조 목사, 정명조는 고유명사, 목사는 직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자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뭡니까? 밥이죠. 배고픈 자에게 복음은 밥이에요. 떡이에요. 병든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치유받는 것, 낫는 것. 그죠? 그러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고 이 요한 복음은 약간 다른 각도, 그러니까 세 개 복음은 똑같은 관점으로 이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해 놨고 요한 복음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란 말합니다. 그 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 마태복음 읽었는지 마가복음인데 그 내용 갖고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읽고 나면 마태복음에서 무슨 내용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근데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관점이 있어야 돼요. 관점이 뭐예요? 안경. 이 안경이 없이는 그 관점, 안경이 예수 그가 누구이냐, 이게 관점이야 돼. 이게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딱 끼고 복음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점이 없이 복음서를 읽으면요, 이 내용이 다 그 내용 갖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산만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가 누구이냐, 이 관점을 딱 안경을 끼고 읽으면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미션이 뭐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 자기 동네 나사렛 회당에 와서 첫 번째 설교한 것이 뭐냐 이래 하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 그게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설교를 하시거든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구약이잖아요.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할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첫 번째 와서 딱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신성 모독죄로. 그죠? 이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내가 구원자라,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 이러니까 그게 믿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도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미션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풍변자는 막 각종 질병들을 고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이적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이게 오늘 나사로와 또 해당된 야이로의 딸, 그죠? 나는 바로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복음서를 여러분 기록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글자를 읽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자기는 세리였잖아요. 자기 자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려면 좀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멸시천대를 받고 왕따를 당하야만 했고 아무도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시달려야 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울고 있는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따라다니던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서성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70 AD 70년 정도의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저번에 만났던 그분이 구원자였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였구나.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후세대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바나바의 조카, 그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2차 선교여행 때 다투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가서 돌아왔거든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명감 없는 사람 나 2차 선교여행 때 못 데려가겠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의 그 장본인이 그 마가가 자기가 겪었던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라는 의사라는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에 그 복음서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거든 걸 알고 그 관점을 그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글자 예수가 아닌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면 이 경험한 신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죠. 그 시간의 연속성상의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는데도 지금도 살아 계시죠. 우리는 지금 대기권 안에 이 지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구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생명과 하나님이 갖는 우주 밖에서도 살아 계신 그 하나님 생명과는 달라요. 그런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 절대 생명의 근원을 갖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설교와 이적과 그것을 다 베푸는데 그 설교를 딱 요약하면 나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고민하고 갈등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나를 믿으면 니네 자녀들이 잘 된다.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갈등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궁극적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 명제, 죽음이잖아요. 인간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여러분, 오병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은, 오병의 사건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과 제자들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면은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할 때 그 대통령이 공약을 하잖아요. 내가 복지 문제 해결하겠다. 내가 정치 문제 해결하겠다. 미국으로부터 모든 걸 다 정치 문제 해결하겠다. 다 공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하면,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분. 그러니까 사회복지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산으로 나아가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런데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정부가 들었으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는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이 예수님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죽음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죽음을 정복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만이라면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만이라면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단어로 말해주는 게 오늘 이 요한복음 25장 26절 말씀인데,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해낸 사건이 이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그 나사로 죽음이 베레아 사건, 베레아 사역 3개월 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3개월 후에 일어나는데, 나사로의 그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곧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영생의 출입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 그 재림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아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부활했는데 죽었잖아.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몸이 될 수가 없고, 그 영생은 시공간을 초월한댔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살아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부활하잖아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부활하는데 이 부활체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일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시 부활할 때 그 부활체는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몸,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문을 닫았지만 그냥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12장, 여러분 11장과 12장은 한 장 차이지만 베레아 사역의 3개월의 그 사역이 3개월의 그런 차이가 갭이 있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베레아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요한은 그 베레아 사역을 다 빼고 영적인 그 의미만을 했는데, 바로 이 마리아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이 마리아는 탁월한 영성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교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집.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십자가 달려 죽는 금요일 날 엿새 전에 이 마리아의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서면 로타리 정도 또는 부산역 중앙동 정도 그 거리에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평소 때 찾던 그 마르다 집에 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이 마리아의 탁월한 영성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영성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 영성을 보시고 이 마리아를 두둔해 주면서 심지어는 칭찬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한 일이니 네가 참견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절에 보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머리털로 닦는 그 닦는 마리아의 행위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목요일 밤에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사들이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예수님의 제사들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 닦는다는 그 예수님의 행위, 닦는 그 동사는 같은 동사거든요. 에크마슈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세족식의 전조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행위,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소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행하여 제기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마리아는 평소에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1년치의 그런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번 돈, 그 1년치를 거기에 다 낭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했다는 것은 자기 철저한 신앙, 헌신, 그 고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신앙과 가룟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던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부끄러운 신앙 행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 아까 마르다던 그 그리스도의 고백,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 비해서 마르다의 신앙,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인데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돌로 치우라 하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죽일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전포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도 가룟 유다와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신앙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대학 교수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학박사가 많은 교회, 우리 요 진교회처럼 129년이나 되는 전통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신앙이 좋겠어요? 여자들이 신앙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다르겠죠. 남성분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합니까? 여성분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합니까? 전도를 여성분들이 많이 해요? 남성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남성들이 맡고 있죠. 왜 그래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남성 중심의 문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탁월한 신앙이 있는 여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없잖아요. 그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원래 저도 이제 이게 남성 문화 중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많은 피해를 봤어요. 우리 오빠들이 세 분 있고 언니하고 내하고 오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이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일본을 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여자는 많이 배우면 금방 지고 교만해서 안 되고 이게 남자들 잘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서 큰 오빠하고 제일 큰 오빠하고 저하고 19년 차인데도 그 당시에 오빠들은 다 대학을 시켰고 우리 여자들은 대학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그 한이 되면 집이 가난해서 내가 학교를 못 가면은 그럴 건데, 그죠? 집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못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한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제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본의 아니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런데 여러분 여자를 남자의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그 돕는 배필은 에셀이라는 단어와 크네그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에셀은 돕는 자,
도움 이런 뜻이고, 크네그도라는 단어는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주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모든 부분에서 앞서야지 그를 도울 수 있겠죠. 여자는 원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 에셀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에 한 2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에셀, 돕는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그 도움의 단어 에셀과 여성들이 돕는 배필을 할 때 돕는 에셀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은 보조적인, 내조적인 도움의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절대적인 도움, 필수 불가결의 도움. 이 도움 없이는 남자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도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원리를 알고 난 뒤에는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시대마다 변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문화가 변했어요. 그래서 문화는 그 시대마다 변해야 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남성, 여성 구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그냥 성경만 가르치라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했으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감지할 수 있는 탁월한 영성이 있을 정도로,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여러분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이게 베드로 못지않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오면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을 볼 때 음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50대 이상 되면은 결혼 생활이 한 20년에서 40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음식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한 음식이 우리 남편이 맛이 없어서 시켜 먹어라 이래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 본질적인 사명이 살림이에요.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죠. 그죠? 생명 살림,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만 준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 곤충 중에서 하루만 사는 그 곤충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살림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었어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은 없지만 그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라면 모성이에요. 이 엄마의 그 사랑,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림살이를 우리 여성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림, 육체적으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아 양육하고 기르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아기가 3명인데 제가 이제 셋째 우리 막둥이를 놓을 때는 3명 다 일신에서 이게 낳았는데, 그때는 지금 3명 놓으면 막 돈도 주는데 그때는 아들, 딸 둘도 많다, 1명만 나 잘 살자 그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셋째라고 보험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만 단체실 있잖아요. 8명, 9명 되는 그곳에서 셋째 아이 논다 하니까 막 간호사들까지 무시했어요. 아니 아들, 딸 있는데 뭐 때문에 셋째를 낳아가지고 저러냐면서 그렇게 온갖 무시와 그걸 하고 제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인 생명 살림 이것도 힘들고, 여러분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 헌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그 생명 살림, 이것은 바로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 살림을 하는 그 사역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산정인 교회, 우리 부산교회 안에 산정인 교회가 제 이제 모교입니다. 청년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23, 24때는 막 이렇게 참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애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럴 시절에 이제 우리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정 선생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냐 이래서 저는 예수만 잘 믿고 부모님께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말을 하면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그랬더니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광진교회 이제 창립 멤버인데 부산도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 아들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오니까 우리 시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지가 8년이 되었고, 우리 시어머니 지금 제가 결혼한 지 31년 됐거든요. 30년, 1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근데 이제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오빠 3명인데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5년 전에. 그래가지고 가니까 요양원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모시려고 모신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건강한데 요양원에 이제 큰 며느리가 안 모신다 하니까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데, 제가 시어머니와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가슴이 한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모셔와가지고 이제 좀 추억 좀 쌓고 이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와서 보니까 2분 모시는 분이나 1분 모시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숟갈만 하나 던지면 되지 해서 했는데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5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생명 살리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이제 힘드는데 우리들은 이런 삶.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 지나고 난 뒤에 가족들과 혹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여기에서 계실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360을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1년에 딱 3번, 그 추석, 설, 부모님 생신 때 내가 먼저 죽었다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동서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내세, 천국에서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행덕상이라고 여러분, 축복과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행동할 때에 내가 정말 살림의 그 사명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섬기면요, 결국에는 사람들도 다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걸 삶으로 터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명절 때 막 명절 정우군, 나는 참 그 단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내가 못하면 봉투에 해가지고 고생하는 동서를 딱 주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가족이 화평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마르다는 늘 섬기고 봉사하고 손대접 하는데 이렇게 앞장섰던 그런 여인이었고 수준도 높았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일도 잘하고 가정 일도 잘하고 생명 살리는 그 사명, 영혼 구원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여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인들이었고 그들의 신앙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이 여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나날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일대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된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풍성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산 진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여전도 해온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